윤려사상 제18강 석가모니 불교사상입니다. 이제 시교원 유학을 끝내고 드디어 다른 종교 불교로 들어왔습니다. 불교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불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고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뭔지 알아야겠죠. 먼저 불교의 창시자 부처 석가모니인데, 석가모니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걷다마시따르따라는 이름입니다. 석가모니는 그럼 뭐예요? 이건 석씨 집안의 모니,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석씨 가문의 깨달은 자. 별거 아니죠, 그렇죠? 인도 카펠라 성의 왕자입니다. 카펠라 성의 아마 석씨 가문이었나 보죠. 그것도 왕자인데, 왕자면 당연히 평에 잘 살면 되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방황을 많이 한 나머지 29세부터 내 나이인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고자 집을 나와서 수행을 시작했다. 집을 나오다. 여러분이 하면 가출, 이분이 하면 출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배울 텐데, 불교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불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한번 봅시다. 특징. 불교에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 글자로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 불자가 있는데 부처 불자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의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다가 석가모니와 동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석가모니를 믿고 석가모니를 따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특히 기독교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초월적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을 강조한다. 초월적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 상태, 이 깨달은 상태를 뭐라 하냐? 열반, 니르바나라 합니다. 열반은 상태. 그래서 일체의 번뇌와 곤뇌가 사라진,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열반 말고 이제 해탈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제 해탈은 동적인 표현. 열반이었던 상태라면 해탈은 그러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 되겠죠. 넘어가는 것, 그것을 해탈이라 합니다. 해탈은 열반의 동적 표현. 자, 그 다음 불교에서는 또 인간을 어떻게 보냐. 불교의 인간에 대해서 봅시다. 불교에서 보는 인간은 첫째,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가지 요소를 오온이라 그래요.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앞에 색은 물질적인 요소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결합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5가지 요소의 결합은 나중에 제법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죠. 둘째, 삼독. 우리 아까 봤지만 모든 사람은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두 다 부처가 아닌 거죠? 그것은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탐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둘째, 너무나도 성내기 때문에, 성냄이 있기 때문에, 셋째, 어리석기 때문이죠.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한 글자씩은 탐진치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탐진치 이 3가지가 우리에게 불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죠. 자, 그래서 오온과 삼독이라는 인간이 가지는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맨 처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부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연기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들이. 연기란 무엇이냐? 연결되어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연결되어 일어나다. 그래서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인 원인과 조건, 연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발생한다. 일종의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양한 현실들은 그 이전에 있던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나란 존재도 그렇고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도 앞의 수많은 원인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맞죠? 그것이 연기라는 거죠. 일종의 연쇄 반응.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결과물이 다시 또 원인이 되고, 다시 또 결과는 다시 또 원인이 되고, 다시 또 결과 원인 이렇게 물리면서 끝내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현상에 대한 파악입니다.
근데 이러한 연기설은 무슨 의미가 있냐? 첫째,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러한 원인 결과에 의해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불변의 것은 없다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집착하면 되겠습니까? 집착하면 안 되겠죠. 불교에서 제일 멀리하는 것, 현상을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집착하는 것, 집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른 외부의 원인 혹은 현상의 원인에 의해서 또 물려서 바뀌게 되겠죠. 또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머물러 있길 원한다면 그것은 집착인 거죠. 보통 집착은 여러분들 사랑은 집착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어떤 연애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실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또 상황은 바뀌는 것이고 사람도 마음에 바뀌는 것인데, 그래서 언젠가 떠나갈 텐데 그것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 집착. 또 여러분들 자기 갖고 있는 물건들, 소중한 물건들 보세요. 선생님은 스마트폰을 아끼기 위해서 막 뭘 씌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모든 물건이라는 게 결국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인데, 맞죠? 그것이 영원하길 바라기 때문에 집착하고 부서지면 안타까워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런 거죠. 또 하나의 의미 뭐냐?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죠.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자비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자비라는 뜻. 자, 그 다음 연기설에 이어서 또 하나의 진리, 삼법인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삼법인은 뭐냐? 모든 현상 물질이 가지는 기본적인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재행무상이라고 하죠. 제자, 모두 제자에다가 행한다, 변한다 라는 거죠. 변한다, 흐른다는 뜻이니까 변한다. 상,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항상 상자는 항상 상자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일체는 무상하다는 것이 재행무상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모든 현상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삶은 영원히 머물러주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서글픈 거죠. 그래서 고자는 고통이다 라는 뜻이죠. 고통.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인 세 번째. 그래서 제법은 뭐다? 모든 법 여기서는 존재를 의미하죠. 존재. 모든 존재에 있어 자아라는 것은 없다. 여기서 자아는 흔히 독립적인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봤겠지만 연기설에 의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거대한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 중에 나만 이렇게 톡 떼서 따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분리된 자아. 분리된 자아라는 말은 어떤 외부적 대상과 분리된 객관적 실체가 독립적인 실체인데 있겠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모든 것들은 서연결이기 때문에 이런 자아라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전체만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 아까 배웠던 오온이라는 거죠. 오온. 일종의 우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인데 실제 요소라고 하지만 비교해본다면 일종의 모래알갱이로 비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바닷가 해안 근처에다가 모래성을 지읍시다. 겉에 모양은 성으로 보이겠지만 결국 그 본질은 모래알들의 집합에 불과하죠. 언젠가는 흩어지고 될 것이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과연 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모래의 집합에 불과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는 거대한 모래들의 모습이죠. 그냥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들 중에 가끔 삐져나와서 여러분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결국 그 실체는 모래에 불과한 겁니다. 독립된 그런 실체는 없는 거죠. 독립된 실체를 다른 말로 자아라고 하고 그런 자아는 없다란 말이 제법무아라는 표현입니다. 세 가지 존재의 특성 같듯이 재행무상,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그리고 나라는 독립된 실체 혹은 자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진리, 제일 중요한 거죠. 사성제라는 진리를 배웁니다. 사성제, 이런 그대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뭐를 부를 수 있겠죠. 뒤에다 성제만 붙여주면 됩니다. 성제만. 성제 붙여주면 그게 그 뜻입니다.
혹은 고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재, 집재, 멸재, 도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째, 고재의 의미는 뭐냐? 고재는 삶이란 고통이라는 거죠. 삶이란 왜 고통인가? 고통스럽다라는 결론입니다. 삶은 고통이다라는 결론인데, 이 결론을 이런 사실의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삶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집재는 고재의 원인, 고재는 집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멸시켜야겠죠. 그럼 고통의 소멸을 뭐라며? 멸재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소멸 상태, 우리가 말하는 열반의 상태겠죠. 이런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죠. 무언가 열심히 수행, 불교적 표현이죠. 수양을 해야겠죠. 그걸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냐? 도제랍니다. 도제. 길도자에서 가는 길이죠. 열반으로 가는 길을 행해야겠죠. 수행이라 하는데, 그 내용은 8정도입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래서 보면 결국 멸재라는 것은 도제의 결과물이죠. 우리가 번뇌를 소멸시키고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재, 집재, 멸재, 도재는 각각 원인결과 관계입니다. 집재는 고재의 원인이고, 고재는 집재의 결과죠. 멸재는 도재의 결과고, 도재는 멸재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둘은 각각 결과, 원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짓멸도의 결론, 삶이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집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른 길의 내용이 8정도인데, 8정도란 멸재에 이르는 8가지 실천사항으로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데, 내용을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해만 하세요. 예. 이렇게 이것이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수행할 때 우리 아까 봤던 수행을 해야 되지만, 수행에 있어서 자세가 있습니다. 그 수행의 자세, 첫째, 중간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길, 중도라 하니까 중도, 중간길이란 말인데, 쾌락 혹은 고통이라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석가모니 이전에 인도 사람들은 수행이라 생각하면 항상 고통스러운 수행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쾌락에 가까운 그런 수행법을 연마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었는데, 석가모니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적절한 길을 걸어야 된다. 중간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란 말을 하게 되죠. 또한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늘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비라는 것은 자타불의 사랑, 나와 타인을 분리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나와 연결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연기설에서 자비를 잠깐 설명했었죠. 연기설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본다면 다 여러분들과 인연으로서 맺어있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아닌 겁니다. 당연히 남이 아니기 때문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낌없는 베품, 아낌없는 사랑을 무엇이라냐? 자비란다는 겁니다. 자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연기로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이 수행의 자세. 자, 그래서 오늘 석가모니의 불교사상 배워봤습니다. 내용 정리해볼까요? 석가모니의 불교사상 첫째, 석가모니 아까 불교사상 많은 걸 배웠지만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한번 찍어볼게요. 첫째는 연기한다는 겁니다. 모든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의 근본적인 원리는 연기입니다. 원인 결과 관계로서 연결되어 일어난다. 2가지 의미 있죠. 고정불변의 것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고정되는 것은 없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 모든 존재에 대한 특성, 존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삼법인이죠. 그래서 삼법인의 내용 3가지, 재행, 무상, 제법무와 일체, 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 의해서 자아란 없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삶은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사성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성제라 함은 고진멸도를 말하죠. 인생은 고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해치기 위해서는 고통을 멸해야겠죠.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
고진멸도는 그래서 서로 원인결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의 중요한 세 가지와 아까 우리 살펴본 나머지 부분들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밑줄 친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행자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이걸 중도라 하죠. 하나는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것이다. 뭐 비쳐나오죠. 소감스럽죠. 다른 하나는 고행에 집착하는 것, 감각적 욕망 쾌락이겠죠. 혹은 고통 이렇게 집착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중도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이것은 이 중도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의 원인입니까? 열반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성제로 친다면 도제는 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알아두고 자, 이러한 수행의 의미,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의미를 한번 보고 매겨볼까요? 자, 여러분, 사성제는 집성제입니까? 아니요, 다시 말하지만 도성제죠. 도성제. 집성제가 아니라 도성제에 관한 설명. 세상이 공허하다는 허무주의 깨닫는 겁니까? 공허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자아. 자아가 개별적으로 존재합니까? 개별적 자아라는 것은 없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 법, 무, 아죠.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무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도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X. 넷째, 출가 수행을 통해 불변하는 실체. 불변하는 실체가 개별적 자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네, 알겠죠? 중요한 건 또 그리고 불변합니까? 아니요. 모든 것들은 변하죠.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는 뜻 뭡니까? 재, 행, 무, 상.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절대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불변 없습니다. 아무도 답은 그렇죠. 5번이겠죠.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명을 변한다. 너무나도 완벽한 답이네요. 자, 오늘 그래서 불교 한번 배워봤습니다. 쉬웠나요, 문제? 어렵나? 모든 것은 어렵죠. 그렇죠?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불교 기본 교리인 석가모니의 불교사상, 아무래도 불교 창시자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앞으로도 계속 배울 때 쓰이게 될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교사상의 전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